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유다왕 아마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본성을 거부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일처럼 원초적인 본능부터 자아 실현이 본성 등 많은 본성을 거부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은 우리 존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은 타인과 만물과 어우러져서 살기 때문에 그릇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주변과 만물이 얼마나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본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인류는 철학, 도덕, 사회 규범, 예의 범절, 각종 법규, 교육, 종교적 노력 등으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 속에서 보듯이 인류의 본성을 제어할 방법은 안타깝게도 인류에게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본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 선배들은 두 유형으로 요약됩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의 본성을 다스리며 영혼으로 발돋움하는 인생의 말씀과 또 이런 인생의 말씀을 등지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 한 줌 흙으로 마감한 인생.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다왕 아마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나누어 봅니다. 유다왕으로 등극한 이 아마샤의 부친 요아스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성전, 변질된 성전 재건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열왕기하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안보다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혼신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신복들에게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신복들은 자기 본성을 따라 이에 득실을 따졌습니다. 끝내 신복들이 쿠데타로 삶을 마감합니다. 누가요? 요아스가요. 요아스는 자신의 목숨을 성전 리모델링의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오른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역적을 처단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왕권을 쥔 사람으로서 역적의 3대를 멸하며 뿌리 뽑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본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율법의 정신은 부모의 죄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한 일가를 보호하여 새로운 기회를 부여합니다. 아마샤는 이를 존중했습니다. 분노의 본성을 말씀으로 이겨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성의 공격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집요하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 주님께서도 안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마샤는 숙적 에돔과의 전투를 앞두고 역대하 25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정예군 30만 명을 징집하고 이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서 은 100달러를 지불하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여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집권 초기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는 힘을 지니고 싶은 본성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류가 있었지만은 자기 욕망으로 모은 군사력을 내세워서 대에돔전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또한 여세를 몰아서 정략결혼으로 회유하며 동시에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압박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본성을 따라 행동하였고 그 결과를 10절로 12절이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유다 아마샤 왕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교만, 하나님 마음에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아마샤의 마음에 없는 상태, 그런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더러 순종할 수도 없지요. 자기 우상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의 아마샤는 베세메스 전투에서 허무하게 패하고 맙니다. 뒤이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수탈까지 당합니다. 패배자로 도망자로 살아가던 그는 15년 후 반역자 무리 쿠데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 대답이 바로 역대하 25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은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가 들어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였다는 뜻이죠. 세상 영광, 권력, 썩어 없어진 물질도 마음에 담고 있었고, 하나님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담고 있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집권 초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모태신앙으로 습관을 따른 선택이었던, 종교 국가에서 정치적 이유였던 마음을 다한 진심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셨고 그의 본성도 이를 잘 알고 파멸로 이끌기 위해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죠. 동역자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가계적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본성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안전한 시스템이나 진실한, 또한 건실한 철학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상실이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성도마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때로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때로는 말씀을 헌시체처럼 버리는 아마샤처럼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삶,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거룻줄을 만지작거리는 기독교 유사 종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신앙에 만족시키는 바알 신앙의 편의성을 전 이스라엘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바알 신앙은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힘있는 신앙이라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삶을 바알 신앙 때문에 홍역을 알았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바알 신앙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일 처참한 환경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요구하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없다면
나는 내 감정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일 뿐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말씀 앞에 머뭇머뭇하는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침몰해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건져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이토록 마음과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지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마시아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따르고 지켜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릇된 본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